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한 응답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셨던 비유, 어떤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의 주된 내용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예화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전반적인 구조가 누구나 읽어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화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예화를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 그리고 주제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서부터 4절까지는 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주제에 걸맞는 예화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서부터 8절까지는 주님께서 왜 이 예화를 했는지 1절 주제에 맞춘 그 해설을 주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1절만 읽고 그리고 5절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만 읽으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절을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에 결국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 그 목적은 뭐냐? 바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거론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도 이야기는 하시긴 하십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장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벽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짧은 구절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전지하신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조건, 특별히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느 때에 필요한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적시적소에 하나님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전과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여러분요, 그 무소부지하신 그 놀라운 능력,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기 위한 그 마스터키가 뭐냐? 바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에 하나님이 전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한 항상 기도한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의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충분히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된다는 하나님을 철저히 내가 신뢰하는 마음,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과 이 여건에 대해서 기적을 보여주실까? 응답을 해주실까? 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0.001%만 있어도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면서 로또 1등이 당첨된 확률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요, 814만 분의 1이더라고요. 814만 분의 1. 814만 분의 1이면 이건 거의 확률적으로 0에 해당하는 겁니다. 0에 해당하는 거예요. 0에 해당하는 확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지갑 속에 로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확률이 있어도 사람은 움직입니다. 사람은 도전합니다. 왜요? 그만큼의 확률이라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얼마나 겁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률을, 그 정도의 확률조차도 나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확률조차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나는 이런 모습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충분히 응답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우리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라고 당당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당히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그 대상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내가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것도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 과연 이게 진짜로 변화가, 기적이 일어날까? 라는 의심을 던질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기적과 역전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기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기도하는 게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여러분, 단편적으로 한 번 기도하는 건 쉽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는 응답을 받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건 다른 말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는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쉽지 않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지 않는 게 자연스러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인맥을 찾고 내 방법을 찾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뇌물을 주던,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내던, 아니면 내가 그와 함께 여러분의 밥을 사던, 여러분 선물을 주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간에 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은 아닙니다. 여러분, 극히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응답해야 될 그 모든 상황들, 내가 여러분 해결받고 싶은 모든 상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기도의 부자연스러운 나와 싸워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의 표현인 것이고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해서 기도하지 않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어느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능력, 동일한 위엄,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더욱더 엎드릴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도가 뭐예요? 먼저는 항상 기도하라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이 비유를 하신 의도는 뭐냐?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그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죠? 왜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기도와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낙심할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숨으시고 어찌하여 내게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결국 뭐예요? 그도 고백하고 있다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22편 2절에 보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여러분 부르짖는 걸 멈추지 아니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이러니죠.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르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자신의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고 있지만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 오늘 비유에서 등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소를 가진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부였습니다. 과부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과부는요, 기도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과부,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라는 그 신분이 결국 뭐예요? 과부라는 신분. 우리 한번 누가복음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그 당시의 과부는요 가장 힘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 사회활동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여건과 가능성이 여러분 이미 다 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신분일지라도 충분히 사회생활과 그리고 여러분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농경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목축 이거 이외에는 그들이 여러분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없고 가장 백없는 사람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과부를 하나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절대로 바닥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과부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룻기도 보면 여러분 그 뭡니까 보디발이 보디발이 아니고 그 있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보아스 보아스 여러분 갑자기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여러분 그 할 때 수확할 때 그 하인들에게 떨어진 건 줍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많이 떨어뜨려 주라 그러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룻이 그래서 여러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그들은 전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존재를 지금 주님은 이 예화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빼곡고 힘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시의 한 과부라고 그랬죠. 여러분 시골은 훨씬 더 과부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도시는 과부에게는 척박한 동네였습니다. 살기 힘든 동네였어요. 주님께서는 결국 신분적으로 응답이 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기도하면 할수록 실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나약한 존재를 우리들에게 등장시키고 있고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낭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신의 모든 여러분요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상황이 응답이 여러분 올 수 있는 여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낭망할 수밖에 없는 과부라는 가장 연약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더불어 이 과부가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응답해 줘야 될 대상은 너무나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본문에 보니까요, 지금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여러분 뭔가를 요구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재판장의 성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결국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성경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는데 이 재판장은 절대로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장이라는 그 권력, 재판장이라는 그 위엄,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자기보다 하등한 사람, 자기보다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보다 신분이 안 좋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여러분이요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가서 호소해서 여러분 그 응답을, 올바른 재판을 여러분 얻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기도할 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많은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이 너무 높아요.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이건 기적도 여러분 보통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해결돼야 될 것이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한계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이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런 넘어야 될 이 모든 여러분의 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한 그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낙심이 되죠. 지금 바로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역사하셔야 되는데, 지금 뭡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해 뜨기 전에 무슨 응답이 나와야 되는데 해가 졌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나의 때는 지금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약속,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주님, 그 신뢰를 바탕으로 아버지,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매달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부르짖는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나오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군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러브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자녀 아버지 비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문제를 위하여, 또 아버지 수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여호와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와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의 귀한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출타 중에 계십니다. 시차 적응도 채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일정을 소화하시고
아버지 20시간이 넘는 여호와의 시간을 비행기에서 아버지 외롭게 아버지여 싸움을 하면서 하십니다. 주님, 돌아오는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일정 가운데 최고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며 어떤 연설을 할지라도 절대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연설에 위대한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과 도울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아버지 아프리카에 출타 중에 계십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소화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시차 적응 잘하게 하여 주시고 몸이 지치지 않도록 여호와여 청년의 영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간 모든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목적이 아버지 30, 60, 100배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시는 모든 과정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